예레미야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단순하게 같은 얘기도 하고 같은 얘기도 하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다른 제목을 다 끝내셨겠지만 이상하시더라고요. 네. 다 끝내셨겠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 얘기는 이사야나 보다 사실은 훨씬 더 586년에 가까워 있고,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1장부터 쭉 풀어간다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건데,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자율권을 드리고 중요한 몇 장만 콕콕 찍을 건가.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모든 PPT는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될 것인데, 제공되어 있는 타이밍은 차트를 낸 다음에 차트 점수가 80점 이상, B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수직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짜증나는 책이거든요. 이거 수직하려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원독자 입장 해석이 똑같고, 네, 길긴 또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때쯤 됐잖아요, 그죠?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투력 상승을 위해서 제가 모든 PPT를 다 드리는 걸로 하고, 차트가 냈을 때 B뿔 이상쯤 되면 선물로 받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차트 하시기 전에는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기는 일찍 드리고 하겠지만, 학교장님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50대 60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적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제가 한 4일 강의 하는 분량이지만 하루에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에 대한 강의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그 강의의 뼈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리고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이 깨졌으므로, 하나님은 이걸 되게 속상하게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부분에서 내가 너희 남편인데도 네가 나를 버리고 음란을 해가고 이 계약의 언약을 깨었으므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거에 비추어서 구약을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말했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책 예레미야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 때문에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약적 관점이어야 하고, 언약적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손실하고 놓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율법을 폐했다 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행일점도 버려지지 않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신약과 구약,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새 언약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성경의 언약적 관점을 여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 3개가 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 언약으로 만드셨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언약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첫 인류를 재창조하는, 구원을 저는 재창조라고 설명하는데요. 재창조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과 재창조로서의 홍수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난주 배웠던 이사야서 54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노아 때 나타났던 노아 언약과 홍수를 통한 재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제 반복이다라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언약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시작한 이 부분이 성경의 본론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걸 원독자적 질문으로 던지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고 있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너희가 왜 지금 광야에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그 땅에 안악자탄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원독자의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하는 책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그 여정의 역사 위에 얹혀진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율법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지? 왜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에 참여시켰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한 서론이 이제 창조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안식을 줬는데 너희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주시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했는데 끝내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꼭지가 열리시고 뚜껑이 열려서 그렇다면 내가 더 사랑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의 악이 바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지금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샘플링 사역이다. 마치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인종과 함께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이 민족과 성취해보는 이 사건을 갖게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의 퀘스천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서론이에요. 구원을 줬으나 너희가 잃었다. 또 주려고 했으나 너희는 끝까지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너희를 통해서 주려고 한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서론, 12장부터 본론, 유다서까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본론부터 결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결론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기본 이해를 완성해야만 구약의 옛 언약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언약적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 구약적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폐기되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 언약 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기로 결정한 사건이 새 언약적 사건이죠. 그 새 언약적 사건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으로, 메시아적 왕권이죠. 예레미야는 새 언약으로, 에스겔은 새 성전으로,
다니엘은 그 주권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으로 마지막 종말을 다 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에서가 야곱과 믿었던 언약의 성취적 사건인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현장의 자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그 과정 안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시 세우셨고, 그 다윗 언약이 깨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한 영원한 언약, 이사야서 55장 지난주에 배우셨죠. 다윗과 행한 영원한 언약, 니는 깨지만 나는 못 깬다. 절대 안 깨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다윗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새 언약으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로 이제 쭉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와 있는 새 언약이라는 예레미야의 자리,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언약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고, 언약이라는 것을 완성하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성전과 성막이 없고 목사 없고 선교사 없고 간사 없는 세상. 그따위 것들이 필요 없는 세상.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마치 그 장막의 성전의 기둥으로 붙박이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성전, 성막, 교회, 목사, 선교사, 간사 이런 거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재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져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과 만나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 거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심지어 여기가 안 오더라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여기서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배정한 건물 또는 텐트, 지역,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또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이 언약의 손바닥 양면 같은 거예요. 언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가 있는 성전, 성막이 주어지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없어질 거예요. 더 이상 언약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어떤 장소에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언약, 그리고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정리한 도표가 바로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성막까지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책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 때 주어진 책이 역대기인데,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9장에 걸쳐서.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족보가 많이 나오는 책이 창세기와 역대기인데, 이 두 책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책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택한 민족의 뿌리가 나다라는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책, 창세기와 역대기,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해내고 세워가는 그 자리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예언서의 자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깨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포로로 가는 자리라면, 역대기는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원독자적 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천지창조부터 인류, 가족, 구원,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시작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배울 때는 무엇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주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모든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이 언제 시작됐는가, 패션이요. 이런 것도 나오죠. 사람에 의해서 보완된 패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에게 오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은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고 두렵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만들었던 것이 인간의 옷의 시작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또 있어요. 가죽은. 우리 스스로 그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가려주신 사건, 이게 이제 가죽 옷이죠. 무엇이가 죽어, 피를 흘려 죽어, 대신 죽고, 그 껍데기를 벗겨 우리를 이렇게 덮어줌을 통해서 무화과처럼 해가 바짝 뜨면 이렇게 다 사그러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래도 가려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옷의 시작을 통해서 완전 신학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시작의 얘기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적은 거죠. 창세기 시작의 책인데, 그 시작이란 단어가 베레시트이죠. 태초에입니다. 베는 정관사이고요. 레시트,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시트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물론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도 레시트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고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담긴 게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히브리 사고 안에는, 시작 안에는 근본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고죠. 그래서 천재 만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주권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간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근본에 대한 것이 이 시작 얘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인류가 시작되는데 시작된 인류의 존재성, 존귀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명과 인간이 갖고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인간 창조의 시작 부분에 담겨 있어요.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죄가 시작됩니다. 그 죄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는 어떻게 확산되어져 나아가고, 그 죄가 확산되어져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사단과 죄에 대한 근본적 설명들은 이 첫 번째 타락의 얘기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죠. 원복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 안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시작들을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알아야 될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거로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창세기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내면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 기본적 틀을 확고하게 이제 갖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클루지브 구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납니다. 인클루지브 구조 아시죠?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위다 라고 일단 규정해주고요. 맨 앞의 얘기와 맨 뒤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얘기다. 이런 게 이제 인클루지브 구조인데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의 책이고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창조는 구원입니다. 안식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클루지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요. 처음 하늘과 땅이었다면 마지막 하늘과 땅. 처음 안식이 되었다면 마지막 안식이 회복되고요. 낙원을 잃었다면 낙원을 되찾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실과가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되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에 대해서 그 좌우에 12가지의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이제 맺히게 되는 거고요. 창세기에 부부관계가 나오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백미 중에 백미인데 이거는 2시간짜리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질이 되는 거죠. 이게 비교적 측면이라면 대조적 측면도 있어요.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죄가 선언되고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저주가 선언되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의 장에서는 사단이 패배하고 심판이 사단과 악의 삼위일체 제국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 나팔 제안할 때 회개치 아니하였다 2번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죠. 황충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리고 대접 심판할 때도 회개치 않았다 2번 또 반복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까지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를 짓고 개와 점술가들은 계속 개짓하고 점술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가 일괄적으로 심판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실행되는데 그 심판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춰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저주가 제거되고요.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이제는 그 막아섰던 그룹들이 천사들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고요. 12개의 통 진주문으로 된 문이 밤낮 닫히지 않고 열려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이 인간에게 덮쳤다면 이제 인간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러한 대조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울고 밤을 무서워하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면요. 이 단절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이 그룹이 단절을 시키죠.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절이 끝나고 그 몸으로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생명나무의 권리를 얻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마지막 부분에 반복 패턴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래요? 예수 주는 거죠. 힘돌 주겠다. 예수님이 주죠.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성이 되고 환영받음의 그 땅에 이제 오는 얘기로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인클루지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소위 말해서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원형으로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독자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마치 이 지금 광야 지역과 사막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그 땅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에덴 동산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본질, 낙원이 되는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공급이 일어나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공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지. 뭐 먹을 게 좀 많다든지 안 죽는다든지 이런 게 본질은 아닙니다. 안 죽는 거, 영생을 안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요. 죄인과 의인 모두가요. 그리고 영원히 다 안 죽습니다. 죄인도 안 죽고 의인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죄인들은 이제 죽기를 갈망하는데 끝까지 못 죽는 영생을 하고요. 의인들은 행복해서 죽겠어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영생을 규정하지 말고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생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원독자적인 어떤 문화적인 표현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낙원의 원형으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막 7장의 드라마 중에 그 7막의 부분과 7장의 부분과 마지막 7막의 7장 이 전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은 다 이사야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하시면서 감이 확 왔을 겁니다. 여기 이사야가 많이 들어있네 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종말론적인 심판 얘기, 특히 열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표현들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의 표현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막의 6장 부분과 5막, 6막의 마지막 심판의 이미지에 사용됐던 표현법을 거의 주도합니다. 지난 다 확인하셨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사야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미지와 회복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사야적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과 줄기가 나는데 그가 바로 공의의 통치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표현이라면 그 메시아적인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양태를 설명하는 게 이제 11장 6절부터 9절인데 딱 에덴 동산이에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퀴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데도 사자가 애완견처럼 끌려다니는, 그래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가 풀 뜯어먹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런 세속의 말 중에 보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좋은 말이거든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이게 이제 에덴 동산적 표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물된 동산. 그래서 이사야는 광야를 표현하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극단의 표현 장소예요. 반대자리. 그곳에 샘이 나는 것, 꽃이 피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 이것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축제를 벌였던 오병이어 7병이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천사가 수종드는, 그리고 들짐승이 거기 함께 거하는, 들짐승이 함께 거한다는 이미지는 이 이사야로 풀으셔야 돼요. 네로의 박해를 받아가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는 이미지로 가지 마시고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광야에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졌다. 들짐승이 함께 있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미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온 이미지로 이제 푸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적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이제 물된 동산이라는 용어로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제 여기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들어주는 즐거움의 이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처럼 사자가 풀 뜯어먹는 얘기 한번 이제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거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적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이사야 껴넣어서 정리하면 똑같고요. 여기다가 에스겔서 껴넣으면 똑같아요. 특별히 에스겔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를 거니시는 거예요. 할라크란 단어죠. 동행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거니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이제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분들이 성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물 없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의 본질은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강의 근원이 흐르는 것입니다. 애니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창조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모신, 엄마신인 티아맛이라고 하는 짠물, 바닷물신이 있는데 이 짠물신의 눈물샘으로부터 흘러나온 두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하던 당시에 원독자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서 4개의 강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이 4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샘 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인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먹기 좋은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실과가 날마다 맺혀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도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실은 보좌로부터 나왔겠죠. 이게 흘러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해가 살아나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게 되고 주변에 이런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펴게 되는데 그 잎사귀가 소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요. 그 이미지를 너희들이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금치를, 보석치를 이제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많은 보석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육면체의 도성이 나오는데 이 정육면체의 도성을 에스겔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봤어요. 에스겔은 정사면체 평면도만 봤습니다. 입체는 못 보고요. 그런데 같은 성읍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성읍에도 12개의 문이 있어요. 사면마다. 근데 그 사면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자신의 구원의 우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냐면 다윗의 왕국을 받고 새 언약을 보았고 에스겔 성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중간의 예언서의 자리예요. 근데 같은 것은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거든요. 인간은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일관성의 자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좀 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죠. 통진주문이 있고요. 안내로 가면 청계천이 있고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과 끝이 좋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의 얘기, 창조 얘기, 그것을 저는 창조 언약으로 표현하는데 창조 언약의 얘기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죠. 호세아서 배우셨죠? 호세아서 6장 7절은 북이스라엘 언약을 어기고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베리스, 자르다.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은 자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스라는 단어는 노아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지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 가지로 구조해야 합니다. 내 사건, 내 인물 굉장히 좋은 구조이긴 하지만 창세기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구성법입니다. 창세기는 세 가지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창조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타락의 사건이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서 구원하려고 애쓰셨어요. 그 구원하려고 애쓰신 사건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가고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올 수 없는 단절인데요. 단 한 절 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애를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저주는요. 애 못 난다 이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 낳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히브리 직역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개받으셨죠? 히브리 직역성경? 아담을 그 사람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휴먼으로요.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바를 알았다. 동침했다가 언어가 야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등남하였다라는 단어가요. 창조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이제 전쟁에서 잡혀갔을 때 전쟁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여. 이 주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등남하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가 아니고요. 유에서 무의 창조가 아니라 사람은 창조를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노트북, 핸드폰, 마이크, 스피커, 키보드, 에어컨 이런 건 하나님 창조 안 하셨거든요. 사람이 창조하죠. 근데 그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성관계 하나 말고요. 마음과 영혼이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권위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요. 부부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된 부부관계 안에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출산의 과정으로 퉁친다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요약한 말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내가 남편을 알았더니 부부관계는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됐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농사도 시켰어요. 진짜 벌은 농사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건데 수고를 했더니 농사가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축복도 유지됐죠.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누구 건 안 받고 누구 건 받고 그랬지만 안 받을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거고 근본적으로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받아지는 건데 누구 거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락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의 과정을 가졌는데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가문의 족보가 이제 4장에 6대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라멕으로 끝나죠. 끝나는 이유는 라멕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족보를 가져온 거니까요. 그 라멕이 이제 살인을 자랑하잖아요.
어떤 젊은 놈이 나를 찔렀다. 그래서 내가 걔 죽였다. 그래서 가인 죽이면 7배 벌 받지만 나건 되면 다 뒤지는 거야. 77배 벌 받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살인의 표로, 자랑의 표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멕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노아로의 족보, 2개의 족보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하실 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도 보면 노아가 술 취해서 함을 저주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셈, 함, 야벳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그 똑같은 말로 끝나요. 인클루지오. 그리고 10장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끝날 때마다 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들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5번이 연속되어 나오는데 2번은 인클루지오 돼서 9장 19절부터인가요? 10장까지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시켜놓고, 그리고 10장의 족보가 끝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인류를 창조해내서 그 신인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라고 노아에게 언약을 해줬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함의 족보를 봤더니 그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나오죠. 그 용감하다는 뜻이 기쁘르라는 단어예요. 그 니므롯에 대해서 이 기쁘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는데 그 단어가 6장에서도 사용됐어요.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6장에 거인 나오잖아요. 네, 네피림. 그러니까 이렇게 거인족,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세상적 강한 자를 통해서 홍수를 일어날 원인이 됐다면 바로 이 사람이 신할 땅을 옮겨서, 신할 땅이 뭐가 세워졌을까요? 바벨탑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게 이 2 족보에서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10대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이 2개의 족보를 병행시켜서 대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뭐예요? 브릿지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시선을 옮겨주고 이 사람으로 시선을 옮겨주는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탑으로서 하나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재창조, 모든 구원사에게 본론과 같은 약속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정리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문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랬다예요. In the beginning,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의미적으로 선포라고 해도 틀리진 않지만 선포를 시작한 건 아닌 거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루아은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떡이라는 얘기죠.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는 BC 15세기고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BC 1세기가 삼국시대 초기인데 그때 우리나라 신라의 왕은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부터 1500년을 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고요.
단군 신화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곰이 마늘과 쑥을 자시고 사람이 되던 시절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대 근동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과학을 들이대고 그러지 마세요. 원독자는 이런 과학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과학은 신화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신화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꿈과 환상, 천사가 계시하고 무슨 점성술도 아닌데 별 따라오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로 표현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뭐 이런 거죠. 혼돈이라는 거, 공허라는 거, 흑암이라는 게 뭐냐 할 때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형태 없다예요. 형태 없다. 공허는 비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흑암은 깜깜하다.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면 창조 이전이라고? 뭐야? 막 이렇게 그런 논리 피지 마세요. 창세기는 창조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팩트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창조의 기능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거에 대해 관련된 책은 잃어버린 세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그리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성경 배경 주석을 쓰셨던 존 왈튼이라는 분이 저자고요. 김인철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어라 해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요 두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조가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진 게 하나님 좋다 하시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뜻을 정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라고 생기라고 경계가 거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토브란 단어예요. 좋다가 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생기면 좋은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어 라고 경계를 그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선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고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름 짓는 거. 너는 뭐야? 라고 그냥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 물 상태에 하나님이 공간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딱 경계를 그으셔서 내려오지 않도록, 올라가지 않도록. 이건 수증기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딱 여기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나무와 풀과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물이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왔고요. 욥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와요. 창조자 하나를 표현할 때 물의 경계를 그으신 것, 물의 한계를 정하신 것, 물의 빗장을 지르신 것. 이게 창세기를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물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 모든 신들이 대부분 물로부터 출발해요. 티아마처럼. 그래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신인 마르뚝이 이 엄마 신인 티아마하고 한판 붙어가고 이겨가지고 그의 엄마의 몸을 두 개로 찢어버려요. 그래서 반 투막은 하늘로 만들고 반 투막은 바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몸을 휘게 해가지고 땅을 드러나게 해요. 이 창조 얘기가 똑같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 창조 얘기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뭐예요? 형태 없는 것에 빛과 어둠, 상하, 좌우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얘기고요. 제4일째
공허, 보후,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낫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를 만들어 낫을 주관하게 했고요. 방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달과 별과 헬리의 성 같은 걸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채워놓으셨습니다. 헬리의 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음에 딱 나타나면 정확하게 76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주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월성시, 하루 개념, 한 달 개념, 1년 개념, 어떤 주기가 생긴 거예요. 질서가 발생했습니다. 채워넣으니까 말이죠. 다섯 번째 날은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고기, 오징어, 꼴뚜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생겼겠죠. 여기 또한 새로운 질서가 발생했어요. 채워넣으시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돼서 남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신다면 사람보단 짐승이 먼저 창조되기 때문에 짐승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리 막 성경을 배우시면 그런 논리 펴시면 안 돼요. 짐승과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숨을 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짐승과 다른 존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랬을 때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원형입니다. 이 창조 얘기를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보시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이사야 3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고 떠나셔서 이들을 다 심판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하나님 주셨던 땅이 이렇게 텅 비게 했어요. 그래서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토후 보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의 그 모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땅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천막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루가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앞에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건데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1400년부터 이 586년까지 거의 900년을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기로 결심하시고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보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애국을 의뢰하고 바벨론을 의뢰하고 아수르를 의뢰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다 끌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창조 얘기를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아시죠? 뭘까요?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자신의 성전으로 지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보자고요. 땅이 하나님 발 놓는 데예요. 그게 히브리적 충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해 계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있고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통과해 계신다. 이게 히브리적 충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일액 일점도 오차가 없도록 완벽하게 통제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창조주로 표현하고 그분을 만물의 지탱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임재.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서가 잡혔어요. 상하, 좌우, 빛과 어둠, 일월성시, 먹이사슬, 인간의 통치. 질서가 잡혔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릴 때 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식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언약 가운데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The kingdom of God. 왕국이 올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온다. 이런 나라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주인이 많은 이유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가치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요. 내 의견이 안 들어지고 내 말이 안 들어지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교회에서도 막 들이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킹덤, 왕이 주인 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를 교회 안에서도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도 주인 아니고요. 장로도 주인 아니고요.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만 중요하고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요.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게 킹덤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늘 하시는 분이라는 게 다행스러운 것 뿐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주인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구원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늘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는 왕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구원은 왕국이 들어가는 거고 왕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나를 위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한 종교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왕국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는 것. 그럴 때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구원이고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뭐냐면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 그분이 싫어하고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그분이 가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임재해서 주인 되었을 때.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안식을 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제일 행복해지는 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때 누리는 거.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게 구원의 원판이고요. 이게 새 언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내용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식물을 받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는 거고요.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닮았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꼴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과 나는 닮아 있다. 이게 이제 모양과 형상의 본질의 의미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라는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로 정리하면 구원에 대해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와 이게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판이니까요. 이 원판을 예레미야도 설명하고 이사야도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원판이죠. 우리가 무엇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외모를 닮을 수는 없어요. 외모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닮았습니다. 내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알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단을 아비 삼은 사건이고, 사단을 알기로 선택한 사건이고, 사단의 뜻이 내 뜻이 된 사건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사단이 가려고 하는 길이 내 길이고, 사단의 가치가 내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창조로 돌아가는 그 결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배웠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새 복음을 주는 그 구원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수준까지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상,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부모가 흑백으로 있고 여기 자녀가 칼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일 때 사진이거든요. 저희 딸과 아들의 100일 때 사진인데요. 머리가 다 섰어요, 얘들이. 그래서 제가 얘들 머리가 왜 섰는지를 나중에 저희 앨범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머리가 다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모양, 제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하는 거죠. 뭐든 닮습니다. 심지어 그 성품도 닮고요, 식성도 닮고요, 버럭버럭 하는 것도 닮고요, 다 닮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양과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에서 28절에 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이 단어가 가장 가까이서 사용된 본문이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성품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의 겉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가 우리가 자녀됨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신약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을 거니까 제가 막 넘어가는 거 이해하시죠? 예. 세 번째가 대리인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어요. 주권적 청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청직인데 주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청지기 노릇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주권을 갖는 거예요. 주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봐라고 줬기 때문에 주권적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의미는 전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여서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천사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청지기보다는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이름 짓는 거잖아요. 빛은 낮이다, 밤은 어둠이다.
하늘이다, 바다다, 무치다, 땅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 이름 지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을 딱 만드시는 순간 짐승의 이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 해봐 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한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게 됐다고,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고, 리빙 비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개도 소도 다 숨 쉬잖아요. 그 숨과 인간의 숨이 뭐가 사이에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인데요. 그 20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쳐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요 부활한 육체니까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고스트로. 그리고 애들이 그러니까 샬롬 했습니다. 평강에서 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의 예수상은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20, 30번밖에 표현 안 되는데 요한복음은 155번이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반복 단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징적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부흥사님들이 하얀 바지에 하얀 자켓 백구두 신고 막 자켓 벗어서 성령 받아 하면서 자켓 던지고 권사님들 자켓 받아고 날씨 이런 행동인데 그러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성령의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행동을 재현하신 거예요. 상징적 행동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가운데 불어온 것이 성령이 오신 건데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시는 상징적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마치 첫 아담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권적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됨으로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건처럼 예수님이 새 아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그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을 향한 주권적 청지기가 되게 하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첫 창조 얘기와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원래 원판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네샤마라는 단어를 써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네샤마라는 단어는 루하우라는 단어랑 붙어 다녀요. 많이. 그러니까 그냥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양과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반복할 때 보니까 네샤마와 르하우는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차에 사용해도 상관없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내용상 실제로 이것을 성령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개고기, 말고기, 소고기, 사람고기 동일한 고기인데 그냥 그 고기가 아니라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건데 사실은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은 존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존귀함이 문제예요. 너무 존귀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존귀하다 보니까요. 창조를 해내는데 뭘 창조해내냐면 무기 창조해내고요. 핵폭탄 창조해내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거를 창조해내가지고요. 막 600만 명씩 막 학살하고요.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요. 막 난민들 만들어내고 막 죽이고요. 막 IS 성령 없는 존귀함이 갖는 폐해를 우리가 다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없이 인간의 존귀함을 갖고 창조력을 갖고 통치권을 가지면 재난이 옵니다. 심각한 재난이 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해야만 온전한 창조성을 가지고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하는 것도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배우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대한 온전한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는 이 네 가지가 한가기가 될 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혜사가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까지 증인의 삶이 되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진정한 사도적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바로 이 첫 피조물인 아담의 상태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돌아갈 때 이제 가능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고요. 이걸 언약적으로 설명하면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언약은 축복과 저주,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먹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고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축복의 내용이고요. 저주의 내용, 복의 내용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은 따먹지 마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시간을 따먹기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좋더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동행했다고요. 이거 네가 이름 줘봐. 그래서 이름 줬어요. 이거 선일까요? 악일까요? 예, 하라고 한 거 했으면 선이잖아요. 이거 맛있다 먹어라. 따먹었어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요. 이 동물이 다쳤어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고쳐줘봐 해서 했어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 그는 선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선은 원래 해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부모가 시킵니다. 콩 먹어봐. 건강해진다고. 싫은 데는 하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 그제한테 돈 주는 거 내가 줄 수 있는데 자녀가 같이 있으면요. 자녀한테 내가 줘라. 왜요? 선은 해보게 하는 겁니다. 악은요. 악은 시켜보나요? 안 시켜보나요? 담배 피면 돼? 안 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담배 두각 딱 갖다 놓고 앉은 자리에서 다 빨아 해가지고 패가지고 다 빨게 한 다음에 좋냐?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이제 포르노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해서 한 서너 편 연속을 틀어주면서 계속 보게 한 다음에 좋아! 그래서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요? 친구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칠 때 돌을 찍어 이빨 부러뜨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경찰서 가서 막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해본 다음에 싸우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선은 경험에서 가르치고요. 악은 선을 기준으로 지식으로 그냥 가르칩니다. 악은 맛보는 게 아니에요. 악은 맛봐서는 안 됩니다. 맛보면 길이 나요.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맛보지 않도록 선의 기준으로 가르치고요. 선은 맛보아서 가르칩니다. 경험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요. 악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이것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의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선악의 기준을 갖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뭘 따먹을 때 선악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 참 우화적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셔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적으로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본질은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은 악이라고 규정했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줬고요.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의 창조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지만 그 이상을 넘보는 건 진짜 타락이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사단의 말이 속지 않은 건데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속아요. 그리고 사단의 말이 옳은 듯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사단이 말한 것을 선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해 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비 되는 사건, 사단이 주인 되는 사건,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주권자가 되는 사건이죠.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내 가치로 완전히 수행해버린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발 따먹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재 상태,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로 하나님의 질서의 상태로 옮기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값을 치르고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다시 사와서 내 호적에 다시 올려주는 그 사건이죠. 이것은 출발점이고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요. 사단도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죄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 뒤통수 후려갈기면서 빨리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내 손을 빡 꺾어가지고 막 당겨다가 그것을 만지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에게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사람들 손 탁 들면서 그거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으세요. 사단도 인격적으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언제 강제력을 발휘하냐면 내 주권을 사단에게 완전히 내준 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주권을 발휘합니다. 종이 됐으니까요. 그때는 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옳다라고 선택했고 의도적으로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사단의 필터를 장착하니까.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벌은 주셨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벌이 다 벌 같지 않은 벌이라고. 죄는 죄라는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의 내용은 복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복이 계속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핵심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담 찾아갔더니요. 당신 준 저 여자 때문에 여기서 여자를 찾아갔더니요. 뱀이 여기서 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린 첫 마디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배웠던 이사야의 그 포도원의 노래 있죠.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황당한 하나님의 그 황당했던 그것처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으랴 할 정도로 인간에게 다 줬는데 그 인간이 배신을 때리고 사단을 자기 아비 삼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열리받아요. 가장 사랑했던 존재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여자의 후손 뱀이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걸 심하게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있고 아버지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은 깊은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어디 자동반사적으로 십자가를 선포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타락의 가능성을 아셨지만 타락해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하에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바로 선포하신 것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가 선포됐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나머지 언약적 사건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한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다가 만들어낸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첫 창조 때부터 섬김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에 이미 자리 잡았던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했는데 또 타락하더라. 그래서 홍수로 다시 새로 창조했는데 또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것이 약속 언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언약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